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성도님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이다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번영과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하였는지 오늘의 말씀 그 7절의 말씀 가운데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의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각과 관장들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 발 아래 두고서는 자기의 모든 통치 행정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각각 이스라엘 행정구역과 각각의 구역을 관할하는 관장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그 지명 하나하나, 임명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역사를 실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와 실제적인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며 이것이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12관장을 둡니다. 관장들의 명단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왕을 정점으로,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행정 체제와 명령 체계를 통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기록하는 열왕기서에 이 솔로몬 왕국의 조직과 체계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사실인 그 왕국 행정 체계, 명령 체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 하나면 되는데 이것을 다 기록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져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거고, 솔로몬 왕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투명한 제도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완전하게 질서 있게 잡혀가는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국의 그 행정 관장들의 이름을 보게 된다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같이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왕인 다윗의 때서부터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편안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와 편한 사람들만 일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일하지 않고 선왕에서부터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껄끄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자기가 좀 뭐 수종 누리듯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각기 제각각의 다른 모습입니다. 살아온 환경, 물론 성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름이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질서 있는 모습, 그리고 질서 가운데 조화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각각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가 뭉쳐져서 솔로몬 왕국이 되었고, 솔로몬 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축복을 누립니까?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하여서요 이러한 평안을 누렸더라. 솔로몬이 자격이 되어서요? 아니요. 어제도 같이 함께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서열로 따지면은 맨 꽁지에 있어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윗은, 그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있는 사람,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모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각기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저 밖에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어떻게 가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게 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가까이 되어져서 이제 그의 몸이 되어 그 교회, 한 몸 된 교회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같이 함께 21절과 22절을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돌이 하나씩 지어져 가며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갑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이었습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 다른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파, 12지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사울 왕국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다윗 때 서로 다른. 그런데 거기다가 자격이 안 되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섰을 때 다들 다윗이 이래 지명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그 어느 때와 다른 평안을 누렸더라, 평안 가운데 살았더라라고 열왕기상 4장에는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이 해림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주 안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이구나 하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더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교회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당연하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이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실제적인 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해림교회를 주신 것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앞에 안식월로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성도들, 여러 교육자들,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더 연결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 아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